바리새인들의 엄살 서로 말하면서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너무 환호성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함성과 열기가 가득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조 섞인 말로 서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과 예언이 성취된 사건인 것이 되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6월절 당일날 명절에, 6월절이 시작되는 날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고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했다. 이 명칭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 굉장히 지역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한 사람한테 표현하기에 좀 궁색맞은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사랑이 많은 제자라든지 아주 열심히 많은 제자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한다면 그러면 그 제자에게는 영광이 되겠지만,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좋은 표현이 아닌 것이죠. 지역색을 부추기고 그리고 갈등을 야기하는. 그 때문에 빌립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모독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모독하기 위해서 빌립 앞에다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요한이 그러겠습니까? 주님께 사랑 많이 받던 사도 요한, 그 요한이 빌립을 쓰면서 그냥 빌립이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이 지역을 표시했느냐? 이 이유로 인해서 헬라 사람들이 빌립한테 부탁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빌립하고 안드레. 여기 두 사람 다 나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헬라 사람들에게 이 동료의식을 느낀 거죠. 이름이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인들과 소통하려고 할 때 이름이 영어 이름이면 훨씬 더 반갑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가지고 업무를 볼 때 어느 순번에 가서 봅니까? 요즘은 번호 따라서 가서 하지만 만약 옛날에 번호가 없었을 때 누구한테 갑니까? 험악하게 생긴 사람한테 갑니까? 아니면 딱 보면 자기하고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에게 가는 거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서 몇이 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태어난 고장 갈릴리 벳세다, 이 지역은 바로 수로보니게 지역하고도 가깝고 헬라 지역하고도 가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쉽게 접근했던, 나중에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거든요. 그 여자의 출신지가 바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의 이름이 이 벳세다 지역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도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과 안드레가 그런 이름으로 제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면서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 청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말로는 그냥 한번 딱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건 계속되는 형태입니다. 계속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말했고, 또 하나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의 예배하러, 여기도 예배도 늘 예배드리러, 다시 말하면 헬라인 몇 사람이 구경 삼아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몇 번에 걸쳐서 간절히 청했던 것인데,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이 선생이여라고 하는 이 말이 일반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김 선생, 박 선생 하듯이 무슨 이름 부르기가 좀 뭐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식으로의 이 대체 용어가 아닙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청했을 때 그 호칭 선생이여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 주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높은 존칭이여라는 거죠. 그냥 보통 존칭이 아니라 주님의 황제에게만, 아니면 우리 주님에게만 쓰는 그런 용어가 바로 이 선생이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이 빌립에게 헬라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행동이,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예수님에게 올라가는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나, 무슨 그렇게 여러 번 간절히 요청하고 빌립이 예수님께 딱 말하면 될 텐데 예수님한테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또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또 예수님에게 갑니다. 옥상옥도 이런 옥상옥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할 때 그 전에는 전부 다 사제 계급을 통해서, 그것도 사제 계급 중에서도 총회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5단계에 걸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 줄 알았거든. 근데 종교개혁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자 아닌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런 단계를 다 없애버렸는데,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것이 무슨 어떤 단계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조차도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부탁, 그게 뭐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와가지고 부탁했다면 이렇게 1대1로 가면 되지, 왜 안드레에게 가고 안드레와 빌립이 또 함께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느냐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부터 먼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자녀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잃어버린 네 형제들, 이스라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언뜻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탁하니까 가서 딱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잠시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인종적인 차별적이고 지역차별적이고, 이게 우리 주님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표현을, 그런 독설이죠. 사실은 어떻게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 한번 지금 만약 언론이나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 말을 기독교가 사용했다 그러면 아마 기독교는 암적 존재로 그렇게 비난받고 멸종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말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의 간절한 바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녀가 뭐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대들면서 그따위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헬라인 몇이 와서 예수님 뵙고자 한다고 하니까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멈칫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갔는데, 그 안드레에게, 빌립이 왜 안드레에게 갑니까? 빌립과 안드레, 이게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제자거든요. 제일 첫 제자들이거든요. 제일 첫 제자들입니다. 둘이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잘 맞았고, 이름도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거든요. 그 안드레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그 꼬마 아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제자가 안드레거든. 참 놀랍죠. 형은 막 다혈질에다가 막 칠락팔락하고 막 배신하고 막 이랬었던 형인데, 동생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이런 안드레. 그 안드레가 이 예수님께 빌립이랑 같이 가서 유대 사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고 말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23절, 놀라운 반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엉뚱한 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했더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중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아직 인자의 때가 제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고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계속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내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 주님께서 지금이야말로 영광의 때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이 세상이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 중의 복음을, 구원 중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강대상 그 이쪽 안 보이는 쪽에 바로 이 말,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명패를 써붙이고 강대상에 설 때마다 목사님이, 왜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만 뵙게 해야지, 예수님만 만나게 해야지,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막 떠벌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으려고 강대상에다가 우리가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패를 써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요, 평생에 마태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첫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방 땅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이제 인생을 바로 닷새 뒤 그 주에 이제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헬라인 몇 사람이요, 시작과 마침에 이방 사람들. 그래서 온 땅에 흩어진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11장 52절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서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던 것처럼 그 말대로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한 2주 동안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계속 한번 묵상하시면서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직 주님만이, 자기 경험으로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전달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